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감사합니다. 한 장 더 읽어주시고 말씀에 대한 차고 넘치는 사랑 행복합니다. 우리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큰 고통을 앞둔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깊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비추어지는, 밝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하나님이시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체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막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분이에요. 무섭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이력편주에 막 폭풍이 막 치는데 당연히 무섭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질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이제 스승이 잡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엄청난 위기죠. 근데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죽으러 가지만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뭐 제 자녀들한테 나 아빠 지금 저기 그 이슬람 이라크에 전도하러 가는데 순교할지도 모르지만 근심하지 말라. 이러면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다. 근심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막상 본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의연하십니까? 차분하십니까? 막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니?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마가복음은 더 리얼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맞나요? 14장 33절. 마가복음 14장 33절 혹시 없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보세요. 표현을 보세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되어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죽겠다. 그럴 때 있죠. 이제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런 말씀하신 거는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우니 이 자를 내게서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 이 잔 안 받게 해주세요. 이 고통 안 당하게 해주세요. 누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어쩌면 너무나 약한 모습입니다. 제자들한테는 무서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래놓고 본인은 마음이 괴롭다. 너무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것도 아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도 아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성도 한 분 이렇게 오시는 게 정말 엄청 기쁜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성도 오시니까 참 기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너무 고민돼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죽겠다.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을까요? 혹시 너무 더우시면 좀 조절해 주십시오, 온도를.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의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인 영웅, 열사, 철학자, 순교자들의 죽음과 그 모습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자, 우리 어린아이들 시간 됐죠? 이순신. 이순신이 죽음을 앞두고,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박하는? 뭐라고 말했어요? 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역사에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가요. 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들었나요? 네. 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얼마나 멋진 죽는 순간까지. 이순신이 죽었다는 거 알려지면 이 일본 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유턴 해가지고 야 이제 이순신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 죽을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어떻습니까? 안중근 1910년 2월 14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 안중근 의사 이도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 의사를 에게 사형을 선고한 날. 이날 이 안중근 의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얼마나 그 기계가 대단합니다. 장부가 죽을 줄 알았다. 마음은 쎄마가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어땠습니까? 소크라테스 아시죠?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죽음은 불멸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드디어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해방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내가 지금 죽어볼게 하면서 독배를 마시면서 아주 평안한 모습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죠. 여러분 순교자 헨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헨리 오토. 네, 우리 화형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며 기쁨의 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예수님 어때요? 너무 괴로웠는데 너무 좀 엄살? 좀 심한 말이지만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예수님은요, 죽음에 대한 지식도 다르고요, 죽음의 무게도 다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제외하고는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사로를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미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를 한번 죽어봤죠? 3일 동안. 그죠? 죽음이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나 이미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번이 두 번째다 하면서 죽는 사람 없죠? 또한 사람 중에 죽음의 고통과 의미를 아는 사람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죽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죽음의 결과 직면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요, 안 당해요? 죽었을 때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케 하는 이 죽음의 무게와 고통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죽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 죽음의 무게를 미리 알지 못하고 죽어요. 신자들은 그 죽음의 무게를 겪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감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전으로도 그렇고 이후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무게를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과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을 단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불신자의 죽음의 무게와 예수님의 죽음의 무게도 단순 비교할 수 없어요. 불신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로 죄 없으신데 죽으시는 거예요. 그 무게의 차이가 마치 모래 한 알과 온 우주의 총 질량의 차이와 같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큽니다. 그 죽음의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 그 십자가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이 뭐냐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외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 대속할 모든 죄인을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받으셔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이 소크라테스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 밖에 막 화산이 막 터지고 있고, 네? 엄청난 지옥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문에 들어갈 때 웃으며 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서 들어가요. 모르니까 여기 앞에 아무도 없어. 들어가서 그때서야 그 공포를 실감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죽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다 미리 아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정하신지,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완벽하게 심판하시는지, 그 진노의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괴로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걸 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당하셔야 됐던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겪을 일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가는데 갈 때마다 듣는 소리가, 예수 믿은 성도가 죽은 표정이 너무나 평안해요. 되게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는데 죽을 때 이 부모님들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들,
예수 믿는 아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약속을 했대요. 그 모습 보고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나 이렇게 교회 갈 거라. 아들이 죽는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 얼굴을 못 봐요. 성도는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다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만큼 더 예수님께 죽음은 뭐 어떤 거였어요? 그만큼 괴로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괴로워하셨다고 해서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외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적인 직함이라면 아버지는 친밀함을 드러내는 그런 호칭입니다. 예수님께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단 한순간 더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져 본 적이 없고 아버지의 외면을 당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을 외면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보통 남편들이 가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어떤 악몽을 꿉니까? 꿈을 꿀 때 어떤 악몽을 꿀 때가 있는데, 뭐냐면 아내가 갑자기 꿈에서 나를 모른 척 다른 남자를 막 이혼을 정하고 아니면 옛날 생각나. 옛날에 나를 찾던 게 생각나. 그만 만나. 이런 생각하면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안 돼!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아내가 옆에서 여보, 아침 늦게 하면 너무 행복하죠. 우리 원집사님 너무 행복하시죠? 김치대 행복하시죠? 가끔 그런 꿈 안 꾸시나요? 그래서 옛날에 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 못 보는 거, 그 사람이 날 외면하는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탁 관계를 끊는 거,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우리 인간관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너무나도 친밀하셨어요. 근데 이제 죽으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에게서 떨어진 엄마가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딱 왔는데 엄마가 또 안 안아주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우는데요. 그 울음소리 들어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저희 집은 계속 그 소리만 해요. 엄마가 설거지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냥 애가 막 진짜 너무 슬퍼도 그런 슬픔이 없어요. 그 아기의 얼굴을 들어봤다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을 다 잃어도 그런 표정은 안 나와요. 저도 표정 따라하죠. 여러분,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은요,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아야 손 아프다고 살살 박으라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거 가시 멸류관이라도 좀 벗겨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그러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실로 인해 고통스럽게 절규하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괴로우십니다. 이게 가장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바로 이 고통을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넘어가면 그러나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보여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여러분, 그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무거운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주는 괴로움이 순종의 기쁨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 괴롭고 무거운 것이었지만, 그래서 괴로워하실 만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게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바로 순종의 기쁨이에요. 그 십자가에 들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목적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세상 임금인 죽음의 폭군, 즉 누굽니까? 마귀가 내쫓깁니다. 그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그토록 괴롭히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 죽음을 감내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사채업자가 여러분 막 집에다가 그러잖아요. 막 병 깨가지고 막 바닥에 던져버리고 유리 좀 막 하게 막 대문에다가 막 욕 막 칠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근데 누구 와가지고 그 사람 다 쫓아내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우리 인류가 그 죽음의 폭군에 의해서 그렇게 휘둘리고 그 전리품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폭군을 쫓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죽으시기로, 그 십자가에 달려 들리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번째, 둘째로 택하신 백성을 이끌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 달려 들리시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많이 이끄십니다. 사람들. 어떤 이 자석처럼 막 끌어당기는 영적인 자력. 이 자력은 뭐냐면 끌어당기는 그 자석의 그 힘, 자력. 영적 자력으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말 그대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택하신 부류의, 택하신 모든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부류의 사람들. 십자가의 이 자력은 모든 연령, 모든 인종, 모든 대륙, 모든 계층, 모든 시대, 모든 종교, 모든 언어를 막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끌겠노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기쁨, 모든 영광,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께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셨어요? 이끌기를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거든요. 죄인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끌어야 돼요. 이끌어야 나와요. 여러분들 이끌려 오셨죠? 이끌 때 무엇에 이끌려 오셨습니까? 사랑에 이끌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들리신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힘이 세세요. 예수님은 무리도 걸으시니까 오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신 분이니까 오세요. 예수님은 오래오래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100년 살고 죽든 말든.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에요. 오세요, 오세요. 하면 올까요? 올까요? 아니요. 부족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와 경배합니까? 예배합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전부로 삼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끌려서. 이 중에 저한테 끌려오신 분 없어요. 저처럼 이름 없는 설교자에게 끌려서 오신 분. 그리스도에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끌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한 영적 자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지구의 뭐죠? 자력은 점점 사라진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자력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철을 이렇게 끌어당기려면 다른 거 아무리 대봐도 소용없어요. 플라스틱 대보고 나무 대보고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뭐만 돼요? 자석을 대야 돼요. 영혼을 이끌려면 오직 뭐만 돼요? 십자가만 돼요. 십자가만이 가능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뭔가 끌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끌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얽매이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 그리스도에게 찰싹 달라붙으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기쁨과 힘과 권세와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가슴속에 자석을 이따만한 자석을 다 품고 다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자석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전도주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으시오! 하면 사람들이 딱 보고 그 안에 복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끌려온 그리스도께 끌려온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품고 자석처럼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죽음의 폭군을 내쫓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을 이끌기 위하여. 그런데 이 모든 목적들 위에 있는 상위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괴로워하신 그 죽음을 감내하신 최고의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하시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최고의 갈망이 표출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의 목적, 예언을 성취하신 목적, 이제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자신의 죽음마저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갈망이 뭡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보세요. 성도님의 최고의 갈망이 무엇이죠? 하은이의 최고의 갈망이 뭐예요? 돈입니다! 아니겠죠? 썩어지거든요.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버지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평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하늘에서 천둥이 울린 것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28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게 가로로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히 시작. 내가 너로 인해 내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너로 인해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죽기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기로 결심한 아들. 이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즉시 표현하신 거예요. 즉시. 기다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 표현하신 거예요. 이 사랑의 울림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는 그 직전의 순간까지 성육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 사건부터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태어난 것 자체가 말구 위에 그 비천하게 태어나신 것,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도 아들의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 우리가 이 피조물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돌들도 외칠 것입니다. 그날에는 산에 있는 나무들도 막 외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써있죠?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울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영아, 내가 너로 인해 이미 영광스럽게 하려 또다시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야? 옆에 분한테 엄마 이렇게 돼. 자 우리 성능님 시작. 혜경아, 내가 너로 인해 내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우리 정말 초신자이신데 이렇게 나오시는 한 주 한 주 예배가 저는 너무나 기뻐요. 이제 처음 예수님 믿으시죠. 너무나 행복해요. 초신자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크게 영광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빛거울 관현교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저는 그 교회 아주 크다! 교회 성도 많다!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빛거울 관현교회야. 내가 너로 인해 내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들림, 하나님의 울림, 우리의 끌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끌려서 살면요, 이게 그리스도에게 끌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네. 가로 1번, 괴로움을 이겨요. 괴로움을 이겨요. 여러분,
이 철이 자석에게 끌리듯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끌려가지고 거룩한 감정이 막 솟아나지고 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죠. 그렇죠? 괴로움이 있잖아요. 비록 그 괴로움은요, 우리 주님이 오늘 고백하시는 그 괴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괴롭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서 산통 아기를 낳고 있는데 막 옆에서 종이에 살 뱉다고 아파, 그럴 수 있어요? 아기 낳으신 분한테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여자분들 군대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남자분들이 애 낳으세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낳죠? 우리 소영이 선생님 3번 낳죠? 3번 군대 간 거예요. 네? 여러분, 3번 군대 가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우리 성령 선생님 가실 수 있어요? 2번 더 가라면? 가겠어요? 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닌데, 네, 괜히 흥분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듯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괴로움은요, 예수님의 괴로움을 비하면 우리는 사실은 신음소리도 사실 내게 죄송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잖아요. 힘들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힘들죠. 여러분,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고난으로 인한 괴로움은요, 그 끌림에 압도돼 버려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영화관에서 로버트 태권브이를 다 보여준 적 있어요. 로버트 태권브이 보신 분 있습니까? 재밌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제가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요, 왼쪽 다리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피가 철철철 깊게 파여가지고, 여러분, 극장 의자에서 어떤 못이 피어자 나왔었나 봐요. 거기에 무릎이 5cm나 찢겨가지고 그냥 영화 보는 내내 철철 흘리면서 막 아팠을 텐데 아픈지 몰랐어요. 뭐에 끌렸어요? 로버트 태권브이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심취하니까 아픈지 몰랐던 거예요.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 여러분 심취하고 끌려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 막 끌리고 거룩한 감정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고난인 줄 몰라요. 고난이 지나갈 줄도 몰라요. 나는 막 하나님께 끌려가지고 막 어떤 고난이 있었지만 막 그 고난도 막 영광을 돌리고 막 지나가는데 사람이 딱 봐요. 그래서 물어봐요, 나중에.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그래서 나 죽었을 거야. 뭐 지나갔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을 하는데 힘이 안 들어요.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감정이 가득하면 힘든 일을 하는데 힘이 안 들어요.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으로 가득 차서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개척교회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그런 얘기 있대요. 뭐 소가 막 농사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소의 귀에다가 무슨 한 얘기를 해주면 벌떡 일어난대요. 그럼 나랑 같이 개척하자 그러면 벌떡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는데 전혀 막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좋은 성도님들과 같이 해서 그렇지만 또 은혜가 뭐가 있냐면, 그냥 예수님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설교할 수 있는 게 제 일이라는 게, 토요일날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보다 괴로운 일이 없어요, 목사보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사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전도 하고 싶은 거 전도 얼마나 하고 싶어요. 찬양 하고 싶은 건 저는 골라서 사는 인생이에요. 막 말씀 연구하는 거, 성도들 목회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목사님도 그러지 마세요. 저만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그렇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끌려 살면요 힘든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 끌려서, 더욱 끌려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첫 번째로, 아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라. 그리고 괴로울 때 그냥 아빠 하면 뭐가 있어요? 아빠. 저도 힘들 때 제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한테 저는 아빠 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들어주시잖아요. 해결책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서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그러니까 아픈데 아빠 이렇게 아픈데 아빠 하면 이상해요. 고통이 사라져요. 줄어들어요. 힘이 나요. 아빠. 예수님도 그래서 아빠 그러죠. 아빠. 그리고 우리가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아멘? 너희도 아빠라 해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빠라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요 그러면 아빠 그러세요. 자, 여러분 아파요? 아빠 그러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 그러세요. 우리 송승도님도 아빠라고 하세요. 예수님 저랑 그때 영접 기도했잖아요. 아직은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아빠 해보세요. 삶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아빠 자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빛과함께 성도들은 음적으로 하나님을 저기 일주일에 7번 아빠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빠 안 해, 아빠 안 하신 분은 요 앞에서 바로 다 하고 오셔야 돼요. 아빠. 네?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세요. 제 아들들도 뭐 어디만 아프고 뭐 어디 맞고 들으면 아빠 아들아 그러면 그걸로 아픔이 싹 사라져요. 요즘에도 그러나요? 아빠 그러나요? 힘들 때.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엄마를 더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엄마는 하늘 엄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정민이도 힘들 때 아빠. 아멘.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가장 좀 설교하기 오늘 마음이 쓴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의 최고의 수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통 기도가 이제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이 기도의 최고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이란 구속의 계획을 함께 의논하실 때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는 이런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였어요. 이방인은 미련한 거였어요. 당시 도망친 노예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꼭 이렇게 구원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지만 아버지, 요렇게 해야 돼요? 꼭 이렇게? 너무 수치스럽고 이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 막 구름 막 타고 막 천문천사 데리고 막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퍼레이드 하고, 네? 공중 퍼레이드 막 해가지고 막 공중에 날아다니시고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십자가라는 방법을 받아들이셨어요.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 몸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1장.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부자가 되든지 거지가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지 망하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상관없어요. 뭐만 되면요?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경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 병원에 앉아 계신 여러분 보고 싶지 않아요. 병원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평판도 계속 유지가 되시고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명성도 얻으시고 하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믿으세요? 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여러분 잘 되도록 항상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착한 일하는 것도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보고 우리 성도님들 복 하나 더 주세요. 더 얹어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제 마음이고 하나님은 저보다 차원이 높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동역자로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잖아요. 인정하실 분 아멘. 그때 오늘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빠, 제 건강을 이뤄야 한다면 제 질병을 통해 아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빠, 제 물질을 이뤄야 한다면 제 가난을 통해 아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빠, 제 명성을 이뤄야 한다면 제 무명을 통해 아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빠, 제 생명을 이뤄야 한다면 제 죽음을 통해 아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 제가 이 기도문을 쓰고 이거 성도들과 함께 읽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제 마음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아예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우지는 못했어요. 성경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앞길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에요. 앞길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터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에 터널을 왜 뚫어요? 깜깜하라고? 답답하고 뚫는 게 아니라 빨리 가게. 뭐야? 지름길로 뚫는 거죠. 고난은 터널과 같아요. 그 터널의 출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공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상실이 채워지며 모든 상처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상급과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2주 전에 3주 전에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잃어버린다.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겨우 21세에 불과했던 1724년 6월 8일에 자신의 결심문에 이러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비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맛볼 일도 없게 됐어요. 이제. 다 안다면, 여러분 만약에 한 일주일 갔다 올 수 있다면요, 제가 만약에 천국에 일주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울처럼 살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 진짜 천국 갔다 오고 견학, 지옥 한번 일주일 갔다 오고 요 소망대로 그러면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1분 1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시절 돌아가면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몰랐잖아. 살아보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해. 천국 가서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전도 좀 열심히 할 걸. 목사님이 100장 나눠줄 때 반만 주세요 이러지 말고 2배로 주셔야죠. 이렇게 할 걸. 네? 병원 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예수쟁이 광연교인 이런 소리 듣기까지 그렇게 살 걸. 그러면 늦은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라요. 말 아무리 표현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지금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아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아셨던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완전하게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주님 하면 좀 느낌이 좀 덜해요. 여러분 주인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쇠뇌에게 말씀하십시오. 쇠뇌가 그거 맞나요? 쇠뇌 말씀하시면 하겠나이다. 주인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 그 사랑의 주님께 끌리십니까? 거룩한 감정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고통,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앞으로 겪을 수도 없는 그 고통, 아니 주님이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면제받은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앞두시고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무거웠던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짓눌렀던 독군을 내쫓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그렇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냥 주인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하시고 천국을 완전히 하시고 지옥을 완벽히 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지옥 맛볼 일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것처럼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처럼 저희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된다. 저희에게 더욱더 이끌려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이끌려 살 때 주님처럼 전도하고 주님처럼 구제하고 주님처럼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도 봄마다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삶을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교회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